성경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우상 숭배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는 어떻게 생겨나게 됩니까? 본문을 통해 보면 우상은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며 여러 나라를 통과하였고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을 통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상이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아무것도 아닌 것,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우상이라는 단어가 에이돈인데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에서 아이돌이 나왔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단어 에이돈의 의미 중에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은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보는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유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았음에도 마음을 빼앗겨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가 더 부유해 보이고 더 안락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자신들도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본문에는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이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본문에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우상 숭배이지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상은 과거에는 조각된 어떤 것이었는데 이제 우상은 마음을 지배하는 어떤 강박관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조각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돈과 권력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돌아서는 것은 그 마음에 독을 내는 뿌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보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을 독초와 쑥의 뿌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초는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쑥은 쓴맛을 냅니다. 우리가 쑥이라고 하면은 쑥을 뜯어서 쑥떡을 만들어 먹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쑥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먹는 쑥은 식용이 가능하지만 중동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쑥은 매우 쓰다고 합니다. 이 쑥이 매우 쓰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도 이 쑥을 뜯어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독초와 쑥의 뿌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씨가 마음에 심겨져 뿌리를 내리면 독초와 쑥의 열매가 생깁니다. 왜 독초와 쑥의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까? 강한 독성과 쓴 쑥은 사람들을 죽이고 병들게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여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 독초와 쑥과 같다고 하십니다. 둘째로 우상 숭배자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우상 숭배자들은 스스로 이르기를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라는 말씀은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다 혹은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젖은 곳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마른 곳으로 걸어가면서도 자신에게는 평안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19절 말씀은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맹렬한 재난으로 모든 것이 멸망할지라도 자신들에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참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나는 멸망하지 않고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들만은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그 우상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우상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믿고 있는 돈과 권력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에서도 비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적혀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저주는 분명합니다. 단호하며 명확합니다. 모든 저주가 그에게 쏟아지며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왜 저주를 쏟아버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왜 이렇게 단호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처녀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던 중 혼자 떨어져 산책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매우 목이 말랐습니다. 너무 심한 갈증을 느껴서 그녀는 두레박 줄을 타고 내려가 우물 속에 내려가서 물을 실컷 마셨습니다. 그러다 다시 올라갈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처녀는 아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목 놓아 울다가 그때 한 청년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그 처녀의 소리를 듣고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사랑을 맹세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이별하지만 결혼하는 날까지 서로의 사랑을 잘 지켜나가자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언약의 증인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족제비 한 마리가 우물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말했습니다. 저 족제비와 이 우물이 증인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처녀는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청년은 먼 지방에서 다른 아가씨를 만나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놀다가 풀밭에 누워 잠시 잠이 들었을 때 족제비 한 마리가 그 아이의 목을 물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부모는 몹시 슬퍼하며 아들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지나 다시 다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한동안 잘 크더니 우물 곁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우물 곁에 비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재미있게 바라보다가 우물 곁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족제비와 우물 사건을 통해서 그 청년은 옛날 처녀와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고백하고 처녀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처녀는 그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매우 엄격하고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저주의 내용은 몹시 엄격하고 무서운 내용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신명기 29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나옵니다. 이 통한하다라는 말은 몹시 분하거나 억울하며 한스럽게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몹시 분하고 억울하고 한스럽게 여기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탈무드의 이야기에 나오는 처녀처럼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한결같고 신실하고 또 정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야기 속의 남자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억울하고 분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절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 저주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떠나면 그들이 걷는 길은 저주의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일은 인간이 알 바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분명히 나타난 일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원히 행하며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에게 분명히 나타난 일은 바로 율법을 행하며 모든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듯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모습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절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